안녕하십니까. 정발산 상담 최초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뜨나요? 여기? 한번 뭐가 그대로인데요? 스트리밍 대기 중인데 근데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죠? 이러면 이거 방송사고인데 잠시만요. 볼까? 나오네요. 실시간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습니다. 오씨. 자, 정식으로.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순 제 4주일 골든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사순 제 5주일인데요. 그 골든벨 지난주 사순 4주일 해설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일단은 여러 사연 중에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살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한 주간은 좀 목조기도 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좀 많이 걸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빠진 것 같아요. 아직 한참 네. 더 가야 합니다. 빈말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25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 기타가 옛날 기타를 한번 옛날 보여드릴까요? 기타가 모가지가 떡 부러졌습니다. 모가지가 떡 부러져서 이렇게 됐죠? 모가지가 이렇게. 떡 여기 부러진 거 보이시죠? 떡 부러져서 기타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새로운 저의 반려자 기타입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음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래는 못 불러드리고 한번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게요. 잘 들리나 잘 모르겠어요. 들리시면 그 댓글을 중간중간에 쓰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본격적으로 네, 사순 4주일 지난주 거 골든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라민 은행이라고 이렇게 읽을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운동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게 그 노벨 평화상도 이렇게 이제 받았었던. 그래서 그 서울,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서울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발장 은행이라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에게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분들이 다시 기간은 아주 길지만서도 다시 이자는 받지 않는. 이자는 받지 않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갚는 확률이 제가 그때 들은 게 90%가 넘었었다고 했었던 참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었던 그런 운동인데 참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참 좋은 의향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운동들이 더 많이 우리 사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복음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그 베짜타 못에서 38해 동안 이제 앓던 이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는 어떤 분이신 줄만 그냥 간략하게 대충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고 또 기적을 접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예언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또 하느님에게서 이렇게 오신 분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하게 된 그런 사건을 다룬 게 지난주의 복음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워낙 총명하시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복음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사순 제4주일 독서와 복음의 공통된 주제는 정답은 4번 빛이신 주님입니다. 네, 빛이신 주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생을 만났는데 막내 동생을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동생도 이거를 봤나 봐요. 이제 근데 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골든벨 문제집이 없으니까 너무 답만 얘기하니까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다른 걸 좀 읽어주라고. 그래서 한번 다는 아니고 첫 번째 문제니까 한번 보기를 읽어드리면 1번은 생명의 물, 2번은 영원한 양식, 3번은 말씀의 씨앗, 4번은 빛이신 주님. 네, 정답은 그래서 4번. 바로 이제 앞을 못 보던 장님이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였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성경 속 눈먼 사람이 눈이 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부모님 잘못 때문에, 2번 본인 잘못 때문에, 3번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4번 구걸하며 사는 동안 남들의 동정을 받게 하려고. 정답은 3번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입니다. 네,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보통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그 나병을 앓거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이거나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 나병이라든지 네. 이제 어떤 다리를 전달하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쵸. 아니면 그 가족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으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역시 역시 그런 당시의 그 통념과는 다른 시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보통 그렇게 비록 지금 눈 멀었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서 바리사이파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정답은 1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일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눈이 38년 동안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데 바리사이들은 다른 데 더 신경이 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숲보다는 좀 큰 나무. 틀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나무만 보는 그렇죠. 그런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사실 성경 어디에서든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복음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제 5번부터 오늘 지난주도 이제 요한복음에 관한 문제를 이제 풀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부터 18번까지 요한복음에 관한 이제 이야기 있는데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요한복음은 이제 표징 그렇죠. 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공통된 관점을 다루고 있는 이제 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복음서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네. 이제 요한복음만 따로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뭐 일단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요한복음은 이제 약간 표징 네. 중심 요소, 이제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그쵸. 믿음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갖고 네.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뭐 공관복음은 그죠. 공관복음을 보면 대부분 공관복음에서 기적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역으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제 순서상의 조금 네, 차이가 이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여러분 7개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7가지 표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축제일은 정답은 2번 파스카입니다. 네, 파스카이죠.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일이죠. 그렇죠. 파스카 축제. 네,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파스카 축제를 몇 번 지내는 걸로 이제 나오죠. 3회의 파스카 그렇죠. 축제를 3번씩이나. 예. 뭐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한 번 예수를 하려고 네. 가는 여정이라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3번.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님이 공생활을 3년으로 잡는 근거가 바로 이제 여기에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요한 2장의 카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 나자렛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키르벳 카나이다.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옆에 거 보고 풀었습니다. 저도 옆에 거 보고 알았습니다. 맞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성모 마리아의 역할이 부각된 장소이다. 카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죠. 성모님의 정보가 더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번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신비. 네. 그렇죠. 자, 3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나타나엘의 고향이다. 이것도 전 몰랐습니다. 네. 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치유해 주신 곳과 그 뜻이 맞는 것은 38년간 누워있던 그 병자의 치유. 정답은 베짜타 3번 베짜타 자비의 집. 네, 자비의 집. 네. 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뱉었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참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거 안 보면은 글쎄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5장 4절에 이제 베짜타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이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4절. 일단 한번 뭐 보겠습니다. 네네네네. 하여튼 보시고. 예. 아까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이게 한번 네. 네, 만약에 이게 녹화 방송이었으면 이게 빨리빨리 우리가 진행했을 텐데, 네, 안 나와 있는. 예.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성경 속 빵의 의미와 해당 구절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 제물이었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17절의 이제 빵의 의미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창세기 40장 1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제빵사에게 이제 요셉이 꿈을 풀이하게 돼주는 네네, 꿈풀이하는. 꿈풀이를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빵이지 여기가 그 봉헌 제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의 빵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네네네, 다른 의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 그러니까 빵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죄가 되었다. 네. 그리고 빵을 나눈다는 의미는 생명, 즉 구원을 나눈다는 의미다. 굶주린 이와 빵을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인의 의무이며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네, 빵은 보통 이렇게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이게 나누는 거죠. 제빵사가 아까 꿈풀이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혹시 최근에 이렇게 기억나는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빨이 빠지는 꿈을 꿨습니다.
이빨이 빠진. 아래 이빨이 빠지는 꿈을 꿨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 어디 부정적인 보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꿈풀이는. 저는 기억나는 게 올 초였던가요? 꿈에서 제가 정발산을 떠나는 꿈을 꿨습니다. 아이고 꿈은 반대네요. 그래서 역시 꿈은 반대다. 오늘 절실히 느꼈었던 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 요한복음 9장은 처음과 달리 점점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이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네.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예언자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군중들로부터 얘기를 듣죠. 네. 또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고 네. 또 실제로 병의 치유에 그런 이제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변하지 않는 어떤 그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렇죠. 점점 예수님의 인식이 깊어가는 그러니까 것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죠. 뚜렷하게 보이는 네. 그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 사람의 인식의 깊이, 신앙의 깊이의 변화들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9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맞게 연결해 보세요. 자, 그 첫 번째 바리사이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일단은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제 법적인 문제, 네. 법을 제정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알고 계시다면 뭐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디귿이죠. 네. 눈머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 없이 법적인 문제만을 따졌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련된 그렇죠. 법에 대한 네. 그런 문제만을 따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2번 가족과 이웃은 분명한 기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했다. 이제 기억이 되겠죠. 네. 뭐 소심한 그 평민의 어떤 그런 마음이었겠죠. 네. 그다음에 3번 눈뜬 사람. 네, 눈뜬 사람 니은의 간절한 만큼 예수님을 믿었고 결국 구원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죠. 네. 10번 라자로를 살리신 사건,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에 담긴 의미가 아닌 것은입니다. 정답은 4번 많은 바리사이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입니다. 네,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그렇죠.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번 죽음과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 권한이 드러났다. 그렇죠.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2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번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드러냈다입니다. 네, 바로 그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예수님의 그 라자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옛날에 저희 동창 신부가 한번 이제 그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라자로가 이렇게 막 나오는 어떤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문득 떠올랐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뭐였나요? 혹시 우정의 무대라고 아십니까? 그 이상용 씨가 그렇죠, 나와서, 그렇죠. 이상용 씨가 이제 군인들하고 같이 예. 그래서 거기 그 안에 이제 칸막이 코너 중에 엄마를 찾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분은 저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뭐 개떼같이 이제 군인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가지고 휴가 한번 받아보려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딱 그 결정의 순간 엄마가 딱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노래가 이제 나. 묵상을 하는데 라자로가 나오는데 엄마가 보고 그 노래가 나왔다는 그 묵상 내용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자, 11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묘사 중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답은 3번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환호하죠. 뭐 다른 복음서에도 사실 호산나를 외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 그때 했었던 것을 오늘날에 기념하는 주일이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네,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인데 이제 그렇죠. 안타깝지만 우리 신자분들과는 함께는 못하죠. 저희끼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2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요한복음 13장 의미가 아닌 것은? 정답은 네, 1번 성찬 예식을 위해서는 손뿐 아니라 발로 씻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에는 손품만 발을 씻어 이런 게 아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2번, 3번, 4번의 이제 의미이죠.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극한 사랑의 행위를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네. 내용이겠죠. 3번. 씻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 죄가 용서된다는 의미이다. 네, 그렇습니다. 4번.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어야 하는 제자들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례라고 하죠. 그렇죠. 주님 만찬 미사에 하게 되는 네, 네. 그성 목요일 날 네. 이제 하게 된 성삼일 중에 목요일 날 하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실시간 채팅을 보고 있는데요. 두 분 신부님 너무 재미있으신 듯? 이게 누구지? 유동기 유동기 청소년 문과장님. 청소년 문과장님. 엄마가 그리울 때 다 이분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소리가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맛이 있네요. 예. 또 이게 실시간이다 재밌습니다. 보니까. 네. 자, 그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인 고별 담화가 담긴 구절은? 정답은 3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전인 순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 이르기까지 그 전에 그렇죠. 제자들과 떨어지기 전에 네. 하셨던 이제 고별 담화 네. 내용인 겁니다. 이 고별 담화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혹시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아버지와 이제 예수님 당신이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기도하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길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셨던 네. 그런 잘 들린다고 합니다. 잘 다행입니다. 들린다고. 네. 자, 14번. 포도나무는 하느님과 선택된 백성들 곧 믿는 이들과 관계를 나타내는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상징이다. 성경 속 포도나무의 의미로 맞지 않는 것은? 네, 정답은 4번 안전한 생활과 훌륭한 삶입니다. 네, 안전한 생활과 훌륭한 삶. 이거는 어떤 나무죠? 옆에도 이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안전한 생활은 이제 보통 무화과 나무를 네, 이제 뜻하는 거죠. 네. 그래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도 이제 있었는데요. 네, 한번 하느님께 직접 나중에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네, 예, 갈 것 없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15번 요한복음 17장에 담긴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네, 정답은 3번 대사제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17장에 정말 또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가 이제 담겨져 이제 있죠. 고별 담화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세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겨질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16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선포한 인물은?
정답은 4번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네, 그렇죠. 이건 좀 쉽죠? 네네, 그렇죠. 그 사실 마리아 막달레나 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제 그렇죠. 나타나거나 이제 그런데 마리아 요한 막달레나에게 복음서. 네 먼저 나타납니다. 역시 여인들이 구원에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성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17번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책을 쓴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정답은 4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예. 근데 그 소제목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복음서를 쓴 목적이라고 네. 해서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네, 이제 그렇죠. 명확한 목적이 성서에도 성경에도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쓴다라는 정확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번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은 정답은 4번 없음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죠. 맞는 이야기라는 지당한 거죠. 말씀이시죠. 네,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맞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네.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권고와 새로운 부르심을 전함. 나를 따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하나같이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래요. 몇 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안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제 주교님의 지금 현재까지의 공문에 따르면 우리가 그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4월 6일부터 이제 이사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이제 또 교육부 발표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우리 육지구 주임 신부들하고 잠깐 이제 모였는데 그 한 세 신부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신부님이세요. 예. 육지구에. 그래서 또 그분이 신자분들이 신부님 신자들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신부님들이 뭐 알아야 보고 싶죠. 신자들을 뭐 봤어야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해가지고 참 안타까워. 그에 비해서는 저는 그래도 많이 이제 3년이나 이제 있다 보니까 보고 싶은 이제 신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길거리에서 보면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책에 그 안도현 시인의 짧은 시가 있었습니다. 예. 퇴근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없었으면, 이거라도 없었으면 이라고 하는 짧은 시. 없다면. 없다면. 네. 퇴근길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또 생각이 나긴 나네요. 쉬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퇴근길 삶에 지친 것을 이제 위로해주는 소주 한 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것마저 없었으면 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다가왔는데 저희는 또 이렇게라도 우리가 신자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하게 한편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골든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